시편 119편 169절에서 173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다 같이 합독합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합리적인 이론을 믿죠. 하나님의 합리적인 이론을 믿고 따르죠. 하나님의 합리적인 이론을 믿고 따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손수, 당신의 손으로 손수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손수 이 세상 만물도 지었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도 지었지만 하늘나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완전한 파라다이스, 완전한 천국을 하나님의 손수 지으셨으니까 그 완전한 천국의 나라는 얼마나 완전한 나라로서 아름다운 나라일까? 상상이 됩니까? 오묘하고 오묘한 나라일까? 인간이 여러분들 두뇌로 상상할 수 없는 나라, 상상이 안 되는 나라.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수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는 애적에 불신자로 살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참으로 빼어난 솜씨를 통하여 만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비밀하고 오묘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공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공개하여서 다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맛보게 예수님이 공개해 주셨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공개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양면을 가진 성품입니다.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선함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죄를 보고 불의를 보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공개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선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수하며 충성을 다한 자는 보상과 멸관으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그 죄값을 통하여 저주와 형벌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요, 예수님을 맛본 자는 혀로 음식을 맛본 것처럼 예수님을 완벽하게 맛본 자는 하나님을 맛본 자요, 예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을 안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잠언서 6장 10절에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고 천국을 공개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성품과 능력을 공개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을 완벽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뛰어난 지식을 가져서 그 지식이 많아도 그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을 말하는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과학자들, 여러분들 과학의 세계를 통하여 과학자들이 수없는 과학 세계를 여러분들 보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과학적인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 경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로 경제가 어마어마한 침체에 빠졌고, 일본도 침체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그러나 한국도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일찍이 경제 침체에 다 빠져서 많은 실업자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 경제를 말하는 경제가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경제는 그들의 머리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알 수도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아무리 뛰어나게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그 지식을 통하여 인간의 이론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세상 불신자들 봐요. 머리가 두뇌가 발달해서 지식이 뛰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세상적인 이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스스로 산다 하지만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이론을 뛰어나게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들 봐요. 귀신 말하면 그 귀신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항변하면서 귀신이 없다고 여러분들 항변합니다. 뭔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 세상에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 거의 남자들, 술 먹고 갈치자로 그 남자들이 천국이 어디가 있어? 사타질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막 욕을 하다가 이렇게 노려보고 쳐다보면 가만히 내리고 싹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못 당할 것 같으면, 행피부려서 못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편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들어서 이미 각인됐어. 믿음으로 못 당할 것 같으면 조용히 가만히 그 사람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의 이론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라 할지만 세상의 이론으로는 천국도 없고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게 인간의 이론이요 세상의 이론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인간의 이론을 믿거나 세상의 이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론을 믿는 자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론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전지하신 전능자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론을 통하여 천국도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이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 계신다.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지옥과 천국도 있다.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지옥을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이렇게 확실한 경험을 맛보고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론을 믿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론을 믿고 인간의 이론을 믿는다면 하나님 없는 거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지식을 믿는 자임을 믿습니까?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신앙인들은 인간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자로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론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이론을 아무리 설파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인간의 이론을 펼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인간은 곰이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때 그 곰을 또 믿네.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아니요, 이거는 인간은 세상의 이론이고 인간의 이론이요, 과학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론을 따르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이론이나 사람의 이론을 따르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론을 믿고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이론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세계와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신적인 세상, 두 세상에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전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귀신과 마귀와 천사와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론, 합리적인 지식과 이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요, 그 이론을 우리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합리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리적인 지식과 이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합리적인 지식이요, 하나님의 합리적인 이론을 이 성경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이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이론과 세상적 이론으로 바라보면 불가능 앞에 딱 서면 인간의 이론이나 세상적 이론은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의 이론입니다. 불가능 앞에 딱 서면 인간의 이론으로 진단합니다. 세상의 이론으로 진단해서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을 딱 가지고 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철저히 공개해 놓았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그러나 인간의 이론, 세상의 이론으로 보면 세상에는 많은 모순이 가득해 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인간으로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 앞에서는 전혀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게 또 누가 또 나 천년대 하나님이 예배계에서 그건 하나님이 선택되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때 일인데 또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나 임신했는데 너 어찌 임신했냐, 신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잉태시켰대. 그건 통할 수 없는 말이고,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고 쓰셨습니까? 처녀를 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움직일 때 여성을 쓰실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론, 인간의 이론은 모세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론은,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동안 그 믿음의 이력은 홍해 바다를 고속도로 만들어서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바다 앞에서 인간의 이론과 세상의 이론은 이제 여기서 망하여 죽었구나. 불가능한 바다 앞에서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론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식은 바다를 고속도로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못 고칠 병이 또 없습니다. 간질한 자도 주님이 고쳐놓으시고, 마른 뼈를 당하여 하나님의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두둑두둑두둑 혈관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걸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병자도 고침받지 못할 병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지식은 못 고칠 병이 없다.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죽은 자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아내는 그 남편을 고쳐놓을 수 없지만 그 남편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간섭하시면 그 남편도 하나님이 고쳐놓을 수 있고 변화시켜 놓을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고쳐줄 수 없고 자식을 고쳐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파에 만지시면 그 아내도 고쳐줄 수 있고 변화시켜줄 수 있고 그 자식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고쳐줄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혹 믿음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면 순간에 주님이 고쳐놓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면 안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여러분들 세상의 이론, 인간의 지식은 안 돼, 못해, 어려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인간의 이론과 세상 이론을 다 깨부숴버리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이 무수히 일어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지만 내 이론과 세상의 이론을 믿고 추정하면서 따르는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이론을 추정하고 믿고 따를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이 선택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금으로 바뀌느냐, 가라지로 바뀌느냐, 불신앙으로 가느냐, 여러분들 참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느냐, 할렐루야,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염소가 되느냐 잠룡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달라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까지도 달라져 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이론과 세상의 이론, 인간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지식을 믿고 추종하고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따를 것입니까? 적당히 그러면 세상 이론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론도 적당히 믿으면서 인간의 이론과 지식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론과 지식도 적당히, 그러면 양다리 걸치고 항상 50% 50%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항상 여러분 외식자가 돼버립니다. 어느 날 추수 타작마당에 뚜껑을 열었는 데는 외식자라는 거예요. 100% 우리는 하나님의 이론과 지식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나의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식과 명철을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려고 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집회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 옆에는 다윗의 왕 다윗이 지었던 그 큰 궁부터 시작해서 곳곳마다 그 구약의 묘지들이 다 그 통곡벽 그 안에 전체에 다 들어가면 그거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놀란 것은 그 통곡의 벽 안에 들어갔을 때도 남자 여자가 들어가는 데가 따로도 구분이 되는데 남자들은요 이 조그만 성경 딱 요만해, 성경이 딱 요만해, 요만한 성경인데 다 이 성경을 들고 있어요. 통곡의 벽에 주먹배 기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말씀을 보고 기도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납비들이고 기도하는 납비들이니까 주의 종들로서 저렇게 다 근데 아니에요. 남자들 그거 통곡이면은 뭐 이렇게 작은 요만해, 성경이 딱 요만한 성경을 들고 입을 맞추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보고 입을 또 맞추고 통곡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성전들을 계속 다윗의 성전 또 이삭의 묘, 이삭의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더니요 여성들 남자들이요 다 이렇게 성경을 요만한 지갑에가 다
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요만한 성경이 다 들어있어. 지갑마다. 근데 거기도 들어가 보니까 다 성경을 입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펼쳐진 말씀을 이렇게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입을 맞추고 말씀을 하나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입을 맞추고 전부 성경을 다 들었어요. 성전에 가는 사람마다 다 기도를 할 때 이 성경 다 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성경 없이 덜레덜레 온 사람 손 들어봐. 여기 다 쏘아주니까 성경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은 다, 그리고 기도 끝나니까 제가 봤어요. 유심히 이 지갑에다가 그 성경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고 나가요. 전부 지갑에 성경이 다 들었어. 그들은 영적인 무기가 성경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든 영적 치안, 총칼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 치안 무기가 성경책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다 지갑에 다 들어있고 남자들은 포켓에 다 들어있어. 그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다 몸 안에 품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펼치고 입을 맞추고 말씀을 보고 그 성경을 이렇게 다 손에 붙들어서 손에 다 들었어. 손에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다 봐서 입을 맞추고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말씀 하나 보고 또 입을 맞추고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딱, 남자는 호주머니 여기 포켓 조그만 성경이니까 넣든지 아니면 가방에 다 가방 하나씩 들어서 가방에다 다 넣고 그렇게 영적 무기인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근데 우리 봐야 우리는 영적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무기가 뭐요? 돈이요? 뭐요? 머리에 침을 가는 지식이요? 교회 와서 한번 이거 성경 떼어주면 그때만 주일에 와서 말씀 한번 보면 주중에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 보지 않는 이상에는 주중에는 성경을 한번 펼치도 안 해. 성경 말씀 주중에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지금 손 들어봐. 지기 인천지교회, 일산지교회, 김천지교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집에서 성경을 펼쳐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너무 바빠가지고 솔직히 거짓말하면 쟁이록책 지금 제 형이렇지 시커멓게 찢어져. 그럼 나머지는 성경도 너무 바빠가지고 들을다 볼 사람도 없이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무기가 말씀이고 우리는 봐요.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 그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주신 여러분들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 눈물 뿌리고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영적인 무기를 통하여서 마음의 신비의 세계라고 해서 오죽 가면 이마의 세계고 신비의 세계라. 유대인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요 점심에도 무조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점심에도 이스라엘 전 백성은요 점심에도 다 대통령과 장관이고 다 기도해. 저녁에도 3번 하루에. 근데 다 놔버려. 다 샀다 다 내려버려. 정한 시간에 3번. 아침에 출근하면요 남편이 가정인 남편이요 말씀을 꺼내서 다 아이들 아무리 바쁘고 뭘 할 거 없어 다 서서 남편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머리에다가 정수에다가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근해. 전 국민이 다 그래.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 일어나기만 한다면 말씀이 영적인 무기로 가정들이 깨어 일어나고 부부가 남편, 아내, 자식들이 깨어 일어난다면요 정말 복 받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론과 지식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남편, 아내, 자식들의 삶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하면 미간에 붙이고 마음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이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을 마시고 묵상하고 말씀을 품 안에 품고 미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어떤 기적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역사를 통하여 기적과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에 따라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론이 여기 담겨져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품고
미간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정에 영적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이론을 추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합리적인 지식과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에 우리는 하나님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어야 되고 그 기초석 안에서 마지막 복음인 적그리스도 이 시대에 할렐루야 마지막 신령한 영양식을 다 잘 씹어서 먹어서 소화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여러분들 대적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인간의 지식과 이론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을 통하여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승리하고 이겨 싸워서 승리하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맛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니까 신앙과 믿음이 보람이 있고 귀하고 가치 있구나. 이 세상에서 예수가 없다면 정말 끔찍한 저주와 멸망을 통하여 지옥을 갈 뻔 알았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하늘나라를 죽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축복인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겨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교회에 올라오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을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 내 생명을 가치 있는 일에 가장 보람된 일에 내 생명을 소중한 일에 사용하고 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맛을 보면 맛을 볼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끌려오듯이 오기 싫은 것을 억지로 끌려오듯이 예수님을 맛보도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아내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끌려오듯이 교회에 올라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면 못할수록 체험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교회를 온다는 자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와서 주저앉아 있지만 그 앉아있는 시간이 보람이 없단 말입니다. 보람이 없어. 교회 오는 시간이 짜증나. 내가 일주일 내내 땀 흘려 쏘가고 일하고 주일이라도 내가 집에서 쉬고 싶고 주일이라도 자식들하고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싶고 소풍도 가고 싶고 구경도 가고 싶고 영화 구경도 하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도 내가 아이들하고 먹고 싶은데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짜증납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나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이런 아주 그냥 진짜 세상 말로 썩어 빠지게 등이게 일했는데 내가 주일까지도 이렇게 모시고 끌려가야 돼. 내가 교회 가야 돼. 자기 시간을 다 망치는 것 같고 인생도 망치는 것 같고 교회 오는 자체가 괴로움이야. 괴로움.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괴로움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고역이랍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부담이 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빠져나가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아내에게 혹 남편에게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빌미를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설교신의 목사님이 헌금 말만 하면 시험 든 것처럼 내가 이제 튕겨져 나갈 내가 이제 빌미를 삼아서 튕겨 나가서 교회 안 따라올 그래서 내가 주일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놀고 잠도 푹 자고 싶고 여러분들 이런 빌미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을 안 내.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딱 세워놓으시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체험하고 더 깊이 맛을 보지 못하면 고역이고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었다면, 이제 신앙과 믿음을 통해 예복을 입었다면 그런 신앙에서 졸업을 해야 돼. 졸업을 해야 돼. 응?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체험하고 맛보고 예수를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자기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을 논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명심하시를 중심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이론을 다 파여버리고 세상의 이론을 다 폐해버리고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서 영원한 천국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 인간의 자기 지식과 인간의 이론으로서 세상의 이론으로서는 모든 세상 명예 부 권력을 가져야 돼. 자기가 그렇게 가졌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린 것은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체험하라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맛보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어야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행복한지, 주일이면 성전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서 죽으면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질병, 어떤 질병인지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여러분들 문이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고통도 사라지고, 마음에 여러분들 염려도 사라지고, 마음의 참 평강과 생명 안에서 질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진리의 자유를 얻으며 평안과 생명을 통해 형통하여 잘 될 수 있는 축복이 따라가며 믿으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인생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의 열쇠가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터져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잘 풀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 시달리고, 여러분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인간의 인생이 세상에 와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돼야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거, 천국에 들어가 최고의 그 소망을 가지고 왕권의 영광, 할렐루야, 최고 높은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줘서 붙들어 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탁 터진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간의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뜨렸나,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나,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사람에 대한 앙심과 조금만 자격이 섭섭하면 그 여러분들 미운 분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막 해친 일을 막, 지금 이런 일이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더 무섭게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도 자살하지만 남까지 애매한 생명까지 공연히 죽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간 인생을 망쳐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세상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무가치한 인생으로서 향방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면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세상에서도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자기 인생도 행복하게 살고 처자식을 잘 여러분들 수고해야 처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해야 된다는 개념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면 육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육체 보이는 육신의 사람만 있다면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의 문제, 심령의 문제,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은 바로 인간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는 너희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세상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구주로 모시는 그 자체는 인간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로 잘되는 성공하는 비결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요, 예수님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맛본 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예수님의 경험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란 말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이론을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의 종착역 어느 순간에 우리 각자의 종말이 닥칠지 몰라. 여러분들의 종말이 밤새 안녕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내도 훈련 받는 중에 그렇게 훈련 받고 돌아올 줄 알았지, 훈련 받는 중에 죽을 것을 누가 생각하고 훈련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종말, 여러분들 각자의 종말은 어느 순간에 닥쳐버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꽉 붙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을 완벽하게 믿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합리적인 지식과 이론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100%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이론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여러분들 시여 혈통을 입은 당신의 분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100%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서 당신의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할렐루야 훈련인 것을 시켜서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믿습니까? 우리가 화분에 화초를 심습니다. 이건 좋아하지만 생화 화초를 여러분들 화분에 담으면 그 화초는 그 나무에 따라서 이 나무는 매일 물을 주시오, 이 나무는 이틀에 한 번 주시오, 이 나무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이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어떤 건 15일에 20일에 한 번 반드시 이 화초는 생화는 물을 줘오고 주인의 양분, 때때로 양분도 가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화초를 잘 기를 수가 있어. 주인의 마음에 꽃을 사갖고 여러분 올 때 그 꽃을 잘 기르기 위해서 산 것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5만 원짜리 생화를 꽃을 사서 집에 가져왔어. 그 꽃을 5만 원씩 주고 3만 원 돈을 지불하고 산 이유가 뭡니까? 집에 가져가서 그 꽃이 피는 꽃을 보면서 그 꽃을 잘 기르기 위해서 주인이 돈 주고 산 거 아니요. 죽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화분에 꽃이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자라게 잘 기르기 위해서 샀습니다. 근데 잘 기르다가 어느 날 애지중지했던 꽃이 시들어서 병들어 죽으면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도 여러분들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부가
막 잘 자라서 수확을 많이 거둘 마음으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하고 병들어서 병충해 다 죽어버리면 농부의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합니다. 응? 안 상해? 상해. 지금 미국에서 오래전의 일이지만 여자아이를 쌍둥이를 엄마 뱃속에 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 쌍둥이가 1kg는요 죽습니다. 거의 1kg 6.7 막 이렇게 2kg 이렇게 되는데 1kg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그만큼 정도 자라가지고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아이에다 두 아이를 다 집어넣었어. 1kg. 근데 의사가 이 아이를 태어날 때 둘 다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없다고, 못 자란다고, 죽는다고, 의학의 이론으로는, 의학의 지식으로는 이 아이들이 죽는다고 판단을 내렸어.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적응을 잘하면서 그래도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자라는데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갑자기 이 아이가 삐쩍 말리면서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심장도 약해져, 폐도 약해져, 전체 약해져서 이 아이가 죽어가. 시름시름. 태어날 때는 그래도 1kg이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한 아이는 잘 자라는데 한 아이가 병이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이 아이가 이제 죽겠다. 근데 그 중에 수가놓은 아이들을 계속 태어나고 분만을 해서 아이들을 받고 이 아이들을 기렀던 수가놓은이 의사에게 아무래도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두와 함께 있었으니까 마지막 이 아이를 살리는 방편으로 저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주자. 한번 해보자. 근데 함께 넣어준다고 한다고 해서 저 죽어간 아이가 살아날까? 그러나 뱃속에서 두 아이가 함께 자랐으니까 한번 해보자. 인간의 의학으로는 안 돼서 죽어. 저 아이는 죽어서 그렇게 넣어도 저 아이는 이미 지금 다 모두가 기능이 약해서 죽어가는데 안 될 거다.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이 큰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엄마 뱃속에서 두 아이가 함께 자라면서 함께 소통하고 엄마 심장을 이렇게 뛰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 심장에서 엄마 심장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이 아이들은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 영혼의 불안증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병도 생겨났는데 그래도 적응하여 자라는 이 큰 아이를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그 불안증에서 이 병든 아이가 함께 뱃속에 있던 그 언니를 다시 만나.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의식 중에 어린 애이지만 그 아기에게 팔을 이렇게 끼면서 소통을 하는 거야. 동생아 잘하라. 병을 이겨. 내가 너 사랑해. 그 아이가 그 어린 애기가 핏덩이 아이가 먼저 탄 아이가 그 죽어가는 동생에게 팔짱을 이렇게 끼면서 살아나라고 함께 호흡을 하면니까 병들어서 죽어간 아이가 소생해서 살아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건강.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의학으로는 이 아이는 불가능해. 죽어.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이론과 지식을 초월하여서 먼저 태어난 그 아이, 건강한 아이, 적응하여 가는 그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니까 같은 심장을 이면서 뱃속에서 같이 자라면서 함께 손을 맞대서 이렇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손을 걸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동생아 살아라. 그러니까 함께 의지하게 되고 함께 힘이 가면서 함께 심장박동이 돼서 함께 안심을 하니까 병을 금방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겨서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아이 다 살아서 지금은 건강한 처녀가 됐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돕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인데 우리를 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신령한 존재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도와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쓰시기 하여.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면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식이 머리가 커졌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잘 되라고 야단쳤지 네가 튕겨져 나가서 수술된 것처럼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튀어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튀어나가면 부모는 마음이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막 속상해서 막 마음이 더 진노하고 분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을 돕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을 잘 관리하여서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교훈하여서 너를 위대한 인물로 크게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돕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내 지식과 인간의 내 이론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도무지 내 기도에는 응답도 안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부족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이것을 보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돼 있어.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복이 따라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란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양식을 먹고 영이 건강하여 튼튼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난 도움 없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 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주시는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는 그 자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하여 왔노라. 나는 너를 돕기 위하여 양육하고 기르고 훈련시키고 너를 연단하고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오는 사람, 하나님이여 나는 심령이 가난한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지식은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내 이름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상을 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앞에든지 마지막 최후의 수단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돕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 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돕기 위하셔서 우리를 부르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너를 실족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키시는 자, 졸지 아니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여러분들 119편 169절부터 17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말할지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인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님이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함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오. 다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음을 성전해 하여 우리를 돕기로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로 원하십니까?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를 돕기를 소원하시며 큰 장중에 손을 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을 구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세 치말로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치말에 살고 지금 작년에 가정의 달이 올해 똑같은 가정의 달, 올해는 새로운 새 날에 새로운 새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세 치말에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 전심으로,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 세상을 찾아? 세상의 인간의 지식과 이론을 찾아? 세상의 여러분들 권력과 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만난 저 전심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100%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100%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이 말세에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이론을 폐하고 세상의 지식과 이론을 폐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으로 살려고 작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맛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분들 인생으로나 자녀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하여 도와주심으로 형통하여 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